483장입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불이 다 꺼져 있어서 불 다 켜주시고 한사동도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얘기하는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359장 하시면서 모두 단위에서 일어나셔서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기도문 65번 시편 149편이 되겠습니다. 기도문 65번. 제가 작은 글씨 읽고 여러분이 큰 글씨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큰 글씨 있습니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하시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달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거람으로 결박하고 다같이 기록한 현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입니다. 오열로 그대는 시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여 모든 죄에 더러운 죄로를 주 앞에 짓나보소서 샘플같이 솟아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자리 빈자리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온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유와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자유와 평화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사람들이 이 위기의 때를 아버지 정말 환난의 때를 잘 견디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 찬송 돌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행여나 아버지 나태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독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정말 권위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잠자는 자들의 신앙을 깨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나태한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사 아버지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첫째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정말 하나의 예식이 되지 아니하고 의식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간절히 간구하기는 아버지 이 시간에도 먼 나라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를 축복 내려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서 전도하진 못할지언정 아버지 기도로서 후원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또 이런 예배가 명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은 30쪽입니다. 여러분의 그쯤 있을 겁니다. 신약성경 30쪽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32장 만유의 주의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로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을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처소에서 또 각자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예배이므로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페이스북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이제 마음에 심각한 어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항상 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에게 보다 더 이제 이 인터넷 세계를 우리가 밝히 알고 잘 알고 또 적응하고 또 다가오는 제4차 산업시대를 맞는 이 즈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또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하는 것 부분도 있어서 좋은 점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모두들도 각자의 자기의 있는 곳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맞이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소개하고 신앙을 정말 들어가게, 믿음을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또 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믿는 자 같지만은 하는 생활을 보면은 그렇게 썩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별점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전혀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서 오늘은 이 단어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 이러한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여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잃은 자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형제가 죄를 범한다고 하는 이 죄라는 것은 뭘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하마르타노 이런 그 얘기를 원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원어적인 의미의 뜻은 이 죄라는 의미가 관역을 빗나간 것이야. 관역을 빗나간다. 그럼 관역은 뭘까? 주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잃어버렸다는 것과 무슨 뜻이 다를까? 사실은 이 죄라는 의미 속에는요, 이 잃었다는 것에도 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잃었다는 의미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인데, 이것도 보면은 죄를 범했다는 뜻이 있어요. 죄에 대한 명칭을 하고 있어요. 정통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주체나 전통이나 신앙에서 벗어난 것을 플라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마르티하고는 조금 대립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럼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이 신앙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죄라고 말한다면은 뒤에서는 명시되어 있는 죄, 하마르타노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먹던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좌우지간 그들은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가 죄를 범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우리 보면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라고요. 이 가서라는 말도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밑으로 내려간다.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갖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끌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눈이 영원히 열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서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을 향해서는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1대1로 그 사람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대1로 다른 사람 없이 그 사람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1대1로 상대하라. 그래서 그에게 상대하면서 권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하라고 하는 그런 뜻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책망하고 훈계하라는 그런 뜻이 그 속안에 걸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네 스스로 신앙의 덕을 가지고 그리고 도덕적인 그러한 생활 윤리를 가지고 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1대1로 나아가 그를 훈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말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단련되어져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내 열린 겸손한 마음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공부해서 만약에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을 형제를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도 똑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 1대1로 가서 말을 했는데 자기 믿음의 그러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했지만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확증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확증하는 단계. 이 확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앞에서 공부한다고 하는 그 말과는 많이 의미가 틀리게 돼 있죠. 이 확증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3인칭 수동태로 써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자, 다시 말해서 이제 죄를 범한 하나님으로 벗어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스스로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두세 사람 증인으로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야, 네가 이것은 잘못되어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너는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듣는가 안 듣는가를 주변 사람과 함께 그는 확증을, 나는 안 믿어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 신앙에 대한, 자신의 삶의 부분에 대한, 내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듣고자 하는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에 대하여서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너는 지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로 말미암아 두세 증인과 함께, 그때는 1대1이 아니라 아마 한 3대1이나 뭐 2대1이나 3대1, 아니면 더 많이 되겠, 3대1, 4대1 되겠지만 너무 많이 가도 그랬으니까 한 2, 3명에서 같이 가가지고 그 상대에게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확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로 말미암아 자신이 신앙에서 벗어난, 하나님에서 벗어난 그 일에서 확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내가 잘못됐네, 그래 내가 이제 잘못됐으니까 용서해줘 라고 그가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단계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의 잘못된 것을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우선 교회에 말하고라고 했어요. 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상대적인 입장에서 고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에 대하여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무섭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자에 대하여서 확실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말하지만, 공동체가 말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그 다음이 이제 확정된 것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라 한다는 것은요, 여기 보면은 이 시제를 보게 되니까 보니까 여기 보면 능동 3인칭 단수로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 스스로가 너는 여겨야 된다. 무섭죠? 너는 지옥에 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아. 그래서 너는 너의 갈 길이 앞으로 어떠한 길인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세, 당시 사회에서 이방인과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당시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국민을 괴롭히고 백성에게 고의를 짜내서 자기 착취를 하는 그런 자를 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그 사람이 자신 스스로를 여기도록 그렇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우리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세상 속에 있는 넉넉함과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 말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는 콧방귀를 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권고하라, 확증하게 하라, 교회에 말하라, 그 다음에 여기라. 이 세 가지에 대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이렇게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그러면은 어떠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뭐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뭐 그냥 다 같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나 드리고 말이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18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앞에서 보았던 16장 19절 그러니까 13절부터 23절 20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을 때에 그 천국 열쇠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설명할 때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15절과 16절 17절 말씀을 사람들 가운데에 선포하고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베드로 수속제자인 베드로에게 주었던 천국 열쇠를 준 것처럼 그 천국 열쇠를 여러분의 손아귀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화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세상 가운데에 땅에 생긴 모든 것들의 형통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 가운데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은 그냥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18절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요즘 나 그냥 뭐 정부에서 그냥 예배를 갖다 비대면으로 하라고 그러고 교회도 안 나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이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이축이 돼가지고 아유 신앙생활이 맨날 이런가 꾀저죄 해가지고 아유 진짜 안 믿는 게 낫지 그냥 뭐 사람들이 맨날 무슨 뭐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온 나라에 코로나가 다 퍼진 것처럼 그렇게 있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로 천국 열쇠를 잡은 귀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자신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으면 오늘 같은 이러한 문명국가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이 종교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오늘 같은 이러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믿는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였고 아멘. 잘 자녀가 내려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깨를 딱 펴십시오. 아멘. 어깨를 딱 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민족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자체 내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19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진정한 우리를 향하는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비록 오늘은 우리가 3명이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여러분 이 3명이서 마음을 합심하여 주 앞에 구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합심하는 그 능력이 합심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땅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거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하신다는 거 하는 것은 세 사람의 마음을 같이 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한 가지의 뜻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지금요 막 반으로 등분이 되어버렸어. 하나는 8.15 광장에 나가서 이 막 외치는 파, 하나는 거기 뭐하러 나가느냐, 거기 나가는 것들은 뭐다, 그걸 반대해서 막 나간다, 이렇게 막 갈라져 버려 있어요. 이게 무슨,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까? 네? 믿음을 갖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동성애를 용인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를 결혼하고 그게 성경에 써 있습니까? 이게 남자는 분명히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용인할 수가 있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뭐가 잘한 것인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났습니까? 못된 사람들 같은 경우 말이야. 똑바로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갖다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찌 보게든 우리 교회가 분열하고 잘못된 사상과 유행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참여되어서 그것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를 증명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합심하여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비록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합심해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 모으면 어떨까요? 100명도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하지 않으면 구하는 것이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일로 가야 됩니다. 저로 가야 됩니다. 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 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정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당신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지. 왜 당신 마음대로 해석해? 사회가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래도 2000년 동안 이 말씀 하나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대로. 네? 안 바뀌고 그대로 내려왔다는 말에서 정경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생각을 하려는 것이에요. 이 구한다는 말 가운데 보게 되면 단수로 써있죠. 3인칭 단수로 써있는데 그가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적으로 성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는가. 그것이 그러나 구하지만은 하나의 공동체로 같은 구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 성경을 기준으로. 아멘. 이 성경을 기준으로.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기준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대로, 학자들 마음대로, 목사님 마음대로, 성도들 진행 은혜 받은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말씀의 마음대로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진정 구하는 것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그 어떤 이루는 것에 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분명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우리 안에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기 보면요, 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들 중,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 속에는 도저히 주님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지. 나는 이리 가고 넌 저리 가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남는 놈 하나도 없어. 어쩌다 우리가 이런 꼴이 됐습니까? 어쩌다 이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됐느냐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꼴이 됐냔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기는 정대 목사부터 예배하는 지금 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위치가 현주소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지금요 울고 계신다고. 무엇하느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너희는 어느 곳에 있느냐?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형제가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죄를 지어서 주님의 벗어난 모든 자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후면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면 내가 이룰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무엇이라도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너에게 어떠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너희를 감옥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너희들에게, 아니 더 나가서 너희들이 어찌보면 옛날에 초대교회처럼 너희들을 더 악함 속으로 너희를 끌어갈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고 행할 일을 가르치겠노라. 오늘 이러한 심정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보다 더 진보적인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의 다가오는 세계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주신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옛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다 신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49편 1절로 9절의 말씀, 이 말씀들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 입술로 어찌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가는 모든 자들이 주 옆에 왜 안 돌아오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런 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뒤에 앉아서 목사님 하면은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1시간 동안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이 내 안에 물부터 부어지는, 기름부터 부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심령이 되기를 지금 소망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은 이런 자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들을 증거하는 자는 그런 신분이 되고 있는 자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하여 얘들에게 주었던 천국 연사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강구하여 내가 우리 마음을 같이서 강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널 뒤에 계셔 있으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나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믿음의 능력으로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나며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니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잊지 않는 남북 민족을 구원하시어 토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이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하시면서 봉헌하고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주정원금 감사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가운데 첫주 감사원금 검세 감사 한 달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 감사원금 큰딸의 배우자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도교회에서 성경원금 보내왔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두어들인 12일째 예물과 또 많은 감사로 주 앞에 감사예물을 드리고 또 주정원금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바로 허명하시고 이 예물이 쓰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상도교회에 함께하사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 가운데에 놀라운 주의 축복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주의를 할 때마다 또 세상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여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침범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열심으로 일할 때에 저들에게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있을 때에 삼나라의 생명수가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비대면으로 하지만은 우리 똑같이 성찬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저거를 이렇게 열어놔 주세요. 열어놔 주시고 옆에다 이렇게 그것도 열어놔 주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사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시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이 신앙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을 때까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성찬을 나누면 나중에 나오죠. 일어나시고 제가 먼저 제가 나눈 거. 성화 성찬의 신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였사오니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라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과 비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예배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경 읽기가 에스겔 28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는데 주일날도 청소 못하기 계시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8장까지가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그러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9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잃은 자를 찾기가 여라고 하는 잃은 자를 위하여라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성령의 성령. 여러분, 우리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을 매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깊은 속에 들어가서 구하면 응답하겠고, 또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원래 이 비대면 예배가 신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나와도 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코로나 때문에 꺼린직에서 못 나갈 수 없지만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정년 전사가 온누리교회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도울 사람이 없어요. 피아노도 쳐야 되고 카메라도 만져야 되고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되는데 기도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합니다. 비대면 예배 하지만은 지금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저희의 산문시 들리신 분들이 한 20명이 넘는 22명, 20명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 와서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비대면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오셔서 저와 함께 예배를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비대면 예배를 온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계속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키는 거예요. 비대면을 하면 마스크 쓰고 손 자주 씻고 밑에 거리 두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지시를 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국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이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뭐 정치를 잘하거나 뭐 특별한 무슨 뭐 능력이 있어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나라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세계 정세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잘 이렇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서열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서기 때문에 이 나라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두세 신상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의해서 이 나라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뭐 엉뚱한 대로 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뭐 이 나라를 보살피겠습니까? 저때가 옮겨가는 거죠.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뭐 인도로 옮겨간다든가 아니면 중국으로 옮겨간다든가 아니면 저 아프리카로 옮겨간다든가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주님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시킨다고. 저때로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돈 많아가지고 흥황거리다가 그냥 가겠지 뭐. 그럼 하늘나라는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망해서 이 나라에 이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오고 갔지만은 지금 이름조차 남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흥왕이었던 로마도 지금 그게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이탈리아, 뭐 로마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영원토록 나의 자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처럼.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가 존속된 거고 그를 위해서 그들이 그 민족이 존속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입니다. 성도는 떠나다니며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동행하는 소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였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세상 가운데 이른 자를 찾기 위하여 달려가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니 세상에 나와 복음을 전합시다.